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주간 동안에 그냥 집회가 아니고 교회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다 찾아내고 또 내 개인에 있는 모든 문제들 찾아내서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도 모자라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주를 복음하는 실제적인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믿는 자에 그래 되어졌습니다. 그래 안 되는 그게 비정상이지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만은 저를 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욕 얻어먹을 짓을 하기 때문에 욕을 합니다. 그죠? 무슨 짓을 하니까 욕을 얻어먹냐? 선교사들 모아놓고 예수 잘 믿는 선교사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세계복음 안 되는 선교사는 가짜다. 이러니까 이제 신경질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 모아놓고 참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힘내십시오 이래 될 건데 정상적인 목사는 세계복음 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는 그게 가짜다. 이러니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 신경질 내고 이래가지고 뒤에서 주로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쁜 말해서 그렇지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왜 그러냐? 이 저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성경 보니까 되던데 여러분만 꼭 되지 말라. 그런 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참 너무너무 큰 문이 열리는데 꼭 미국에만 되지 마라. 그런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다 가시는 분에게 제가 중요한 요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을 빨리 복음하려면 이때까지 이제 메시지 다 들었으니까 딱 몇 가지만 기억하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고 물었어요. 지금부터 당신 생각, 계획, 염려 전부 다 내버려라. 버릴수록 빨리 응답된다.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것이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죽었는데 무슨 죽은 사람은 계획이 없지요. 그 다음에 뭐냐?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해라.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 놓고는 지금부터 무시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중에 건강도 회복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도 깨닫고 설교하러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가고 다락방 갈 때도 그냥 가면 안 속지만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메시지 가지고 가고 전도학교 갈 때도 그냥 가지 말고 응답받은 메시지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역사를 할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이 살고 얼마 안 가서 교회는 부흥이 될 것이고 미국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로 뭘 잘해야 되느냐? 사건 보는 눈이 잘 열려야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망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주의 종이 어쩌다 저래 감옥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이 안 쓰시는가 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가 헌금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한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감옥소 시위대 안에 하나님의 능력 나타난 건 몰랐냐? 거기에서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개한 사실을 모르냐?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사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틀리게 해석해 버리면 암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금식해도 틀리게 해석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한나가 왜 아들이 없는가 알은 거 있죠. 그때부터 응답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왜 이 모양이 되는가 알은 거 있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애국군이 잡으러 왔는데 거기에서 사건 해석 잘못하면 죽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죽기 아니면 살긴데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해야 될 것인데 거기서 낙심하면 죽는 것입니다. 사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센터에 앉은 것이니라. 사건 해석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사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미국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세계 어떤 정치가라도 미국에 와서 손을 안 잡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신문을 얼른 보니까 한국의 정치 아주 큰 분들이 여름 휴가를 전부 미국을 다 왔더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미국의 정치 제일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직접 못 만나도 미국의 교포 통해서 만나거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또 불러내가지고 정치 차례되는 이 언론을 통한다고 이거지. 그리고 이 모든 정치 이 1번가가 미국 아닙니까? 특히 워싱턴, 군사, 문화, 경제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게 워싱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집회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건 해석을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모든 종족이 다 모이는 세계복음화의 문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보기로는 우리 남한에서는 꿈에도 그리는 북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와가 시민권 얻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 복음화 하는데도 가장 빠른 길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엄청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참 잘 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길 바라고, 제발 거짓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이상해요. 근성이요. 참 이상한 근성이요. 거짓말하는 근성이 있는지. 제보고도 유광수 목사는 이렇지 않다 하는 이런 글 쓴 거는 안 믿고, 어쩌다 한 번요 욕한 사람 그거는 굳게 믿고 그래요. 참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 근성이 거짓말을 잘 믿는 근성인가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고통이 왜 왔냐? 여기에 대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냐? 그것은 사람을 건지시려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왜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건지시려고. 바울이 자기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을 끌어대서 잘 해석을 했어요. 아주 반드시 세계복음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최고 지식을 얻었다. 내가 모르고 전에는 가문자랑하고 집안자랑하고 그랬는데 이제 내 그걸 배설물로 이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었다. 요 고백이 나와져야 여러분은 내일부터 역사를 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는 분들은 전도하러 가지 말고 전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진이 안 해요. 진짜 이 고백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고백 나오고부터 역사를 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도 저는 죽어도 역사 안 일어나거든. 저도요. 이래서 난 기도 같은 건 별로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응답 안 되는 줄 확실히 믿고 내가 안 했습니다. 안 되니까.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 있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는 뭐하냐? 겁나는 것도 없고 사람도 겁 안 나고 그때부터는 응답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축복과 응답이 엄청납니다. 옛날에 내가 사람 눈치 보고 그래. 지금은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부산 대한민국에서 200여 개다니 나를 까는데 암만 까봐도 안 되는 거지. 까는 데는 주는데 우리는 자꾸 내려오고 합니다. 그건 한만 까봐야 헛소리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만 짖어도 개는 개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만 해도 헛소리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개라해서 미안합니다만 헛소리는 개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만 해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리를 이기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데 거짓말하기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만 해봐도 비진리는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나오고 제가 한 번은 열차 타고 내면 누가 앉았어요. 얘기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분을 알지 못할 때는 사실은 내 혼자 밥 먹기 어려웠는데 내가 그분을 알고부터는 많은 사람을 도와준다.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분 모를 때는
내 가정 하나 꾸며 나가는데 내가 너무너무 고민이 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온 세계에 가는 곳마다 사람을 도와주고 그랬다. 옆에 사람이요. 그분이 누굽니까? 네. 기다려봐요. 왜 빨리 말 안 했냐? 하도 시원찮게 설명을 많이 해놔가지고 선입견 가지고 싶었어. 왜냐? 너무 귀한 분을 너무 이상하게 많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입견 가지고 싶어서 그분을 했어. 완전 감동 주놓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그래 됩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믿으면 그래 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가 뭐 하셨는지,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그거 알면 지금도 당신이 역사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최고지 시간이죠. 그래서 이번 집회는 워싱턴 집회이기도 하지만은 목적을 지금 앞으로 지금 할렘 가져갈 요원을 여기 지금 모으는 집회였습니다. 제 목적은. 그래서 오늘 이게 마치고 나면은 할렘가 들어갈 사람만 모아서 또 메시지 나눌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린 할렘가를 우리 복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 되는 할렘가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놀라운 역사 일어난 증거가 날 겁니다. 왜냐? 내가 모신 그분이 최고 가는 분이시죠.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 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지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뒤에 있는 모든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향하여 표대를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냥 달려간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라도 괜찮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더 놀라운 것은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다.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 앞에는 이 신앙 고백이 전부 답니다. 이때 주의 성령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십니까? 팀사역이 왜 효과인 줄 압니까? 자기 신앙 고백하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팀사역이라는 이 단어는 이 제가 사도행전 13장에 찾아냈어요. 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저희가. 그래서 제가 집회하기 전에요 팀사역자를 먼저 내보냈어요. 가기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할렘가에도 팀사역자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렘간에 성령의 큰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역사도 크지만 그게 더 크게, 왜냐? 급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만 되지만 우리는 환경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미국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랬지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한 달만 기도해도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 생각 다 내버려버리고, 내버린단 말이 무슨 말이냐? 멍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 주님이 계속 역사하니까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획을 물으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계속 급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까지 집회 급한 스케줄이 꽉 짜 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못합니다. 급한 일 생기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 대강 우리 이건승 목사님 짜는데 내가 봐도 이해가 돼요. 왜냐? 이건승 목사님 짜는 게 아니에요. 급한 사건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주간에는 제가 모처럼 이제 한 9년 만에 내가 휴가를 한번 가보려고 이건승 목사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이분만은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휴가 한 주간만 내달라. 내가 저 어디 뭐 사이판으로 가든지 어디 산으로 가든지 잠깐 가서 내가 한 주간만 내가 숨 좀 제대로 쉬고 와야 되겠다고. 그래 배워둔 게 여주가입니다. 이주간인데 어찌된 셈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면서 이주간에 목사님 휴가를 아무래도 없애니 낫겠다. 왜 그러냐? 워싱턴 집회가 지금 열리는데 여기에 지금 청년 대학생들이 1.5세 2세들이 모인다 이거요. 이보다 귀한 집회가 어디 있겠냐 이거요. 그래 맞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 1.5세 2세 도와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휴가 취소하고 그래 이 집회 지금 왔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1.5세 2세가 문제라고 걱정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5세 2세만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도 옛날에 주특기가 영어였거든요. 미국에 와가지고 1.5세, 2세 만나보고는 절대 영어 안 하기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절대 안 하기로. 영어가 아니라 이게 완전히 헤맨 거지. 그래서 뭐, 내 영어 가지고는 미국 복음화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 1.5세와 2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1.5세, 2세 이 사람들 잘 도와주면 미국은 삽니다. 그러니까 1.5세, 2세가 골머리 아픈 대상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는 채워가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의 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많은 문제 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가장 급한 문제가 1.5세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이걸 빨리 우리는 파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저녁에 급히 정리를 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아니고 문제는 1.5세도 아닙니다. 뭐가 그러면 문제입니까? 바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집회로 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저 피카바로 와가지고요 2시간 동안 비행장에서 가면서 얘기하는데 미국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2시간을 막 긴 시간을 부정적인 거만 미국이 이래서 안 되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도 잘 모르면서 와가지고 막 함부로 말해가지고 시험 들고 뭐 자고 하여튼 뭐 쭉 얘기를 다 들어. 그 목사님 말들이 전부 다 맞는 거 있지. 그 내릴 때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미국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 생각 안 바꾼 이상 절대 미국은 복음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미국에 적응을 해야지 동화되면 안 됩니다. 미국은 뭐 별땅입니까?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 생각 안 바꾸는 이상 미국은 절대 복음화 안 됩니다. 이 말에 이 사람 딱 충격받은 거지. 이래가지고는 제 집회하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일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변했습니다만은 일단 그날 그때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좌우지간 문제는요 1.5세도 아니고 미국 환경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뭐 아무 사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잘 봐서 고통도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성도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빨리 해결해줘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 응답 못 받아가지고는 조용히 점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치려고 하는 게 창피하니까 기독교식 점쟁이가 또 있습니다. 기독교식 점쟁이 했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해주면 알아맞히는 그거 가가지고 좀 알아맞히고 거기 가서 점치는 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못 받고 있어야 가거든요. 생각해봐요. 내가 길 아는데 뭐 때문에 내리가 길 묻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집에 가는데 내가 남의 동네 사람 불러 우리 집 가는 길이거든요. 이러면 내가 도란 사람이지. 그건 길을 모르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 받는 것 때문에 갈 필요 없거든. 안 그래요? 날마다 눈 떠보면 응답이 일어나고 자고 나면 또 응답이 이러면 물어볼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제일로 문제가 뭐냐? 신자가 기도 응답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중 문제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제일 많은 약속이요 기도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번 집에 다 끝난과 동시에 여러분 삶에 기도 응답 문이 쫙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합니다.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짜 살만 나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으면 살만 나거든. 아무리 힘없다 하도 기도 응답 받으면 힘 생기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가 찾아내야 되겠고 진짜 기도 응답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 정인도 많고 특히 미국은요 굉장한 동네요. 응답만 받으면 미국같이 좋은 동네가 없어요. 응답 못 받으면 미국처럼 괴로운 데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1.5세 2세 다 망치는 게 지금 미국이요. 진짜로 응답 못 받으면요. 우리가 응답 받으면 1.5세 이 애들 켜놓으면 이게 완전 세계복음화 문이거든.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게요. 그래서 애들 보고 때려잡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기도 응답 받도록
뭔가를 보여줘야 되거든. 학생들이 자꾸 보다 보면 눈 열리게 돼 있다고요. 얘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 교회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내년에 더 많이 오겠지. 와서 몇 명 보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학생들. 이 학생들을 살려야 미국에 산다고 말이에요. 미국에 살아야 세계가 사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저 변두리 나가보니까요, 뭐 앞뒤 잔디가 깔리고 보니까 막 집도 다 좋고 이래요. 진짜 은혜 못 받으면 정신 돌기 딱 좋아요. 하시다 보면 푸른 잔디 쳐다보고 강 쳐다보고 정신 돌지 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은혜만 받으면 너무너무 기가 찬 동네가 미국이야. 그래서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마약 문제도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1.5세도 2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못 받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도 응답 받아도 다 되는 거는 그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래 돼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이게 안 되지고 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장 다 놓쳐버린 거지. 신학이 모자란단 말이 아니에요. 현장을 놓쳐버린 거죠. 한국 교회, 세계 교회 뭘 놓쳤느냐? 현장 놓쳐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교회 4만 개밖에 안 됩니다. 교회 부흥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당과 역순이 100만이 자리 잡았고 지난달에는 드디어 대전에는 역술인 대학원이 인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대학에 역술인 대학이 생기기 기획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역술인 학원이 생기고 협회가 생겼습니다. 무당협회는 잘 안 되는가 봐요. 무당. 왜냐면 그는 귀신 들린 것들이 되놓으니까 모이놓으니까 잘 하나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역술인들은 하나가 됐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무당 50만, 역술인 정확하게 40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현장에서 우리는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 이해 다락방이 뭐냐? 현장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그거. 팀 사역이 뭐냐? 안디옥 교회가 현장에서 했던 그거. 아무 어려운 말이 아니라 당연히 알아야 돼요. 다락방이 뭐냐 이래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딴 말이 아니고 마가 다락방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현장. 그러면 딴 말 쓰지 왜 다락방에 썼냐? 될 수 있으면 이해 잘 시키려고. 그러면 팀 사역이 뭐냐? 팀 사역 받았지요? 팀 사역이 뭐냐?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정복한 비밀.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될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전도학교가 무슨 말이냐? 현장. 전도신학원은 뭐냐? 현장.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하는데 뭘 말하느냐? 현장. 우리가 무엇 때문에 1.5세 2세 살려고 하느냐? 현장. 현장 놓쳐버리면 전부 다 놓쳐버릴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미국의 현장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다면 현장 살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 중에 문제예요. 세 번째로 문제가 뭐냐?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신학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전도하러 20년 동안 다니면서 보니까요, 현장에서 너무 시달린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걸 읽어줬는데 역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보고 시비를 걸기를 뭐라고 그러냐, 유광수 목사 메시지가 베레아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레아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냐, 그러면 신학을 새로 할 거 아니냐? 새로 해야지. 베레아가 뭔가도 모릅니까? 베레아가 불신자 죽고 귀신 된다는 게 베레아인데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40살에 교통사고로 죽으면 80년 동안 교통사고 나는 귀신대 돌아다닌다는 게 베레아인데,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게 베레아인데, 천사가 와서 도와주러 왔다가 죄짐은 이 미혹한 영으로 바뀐다는 게 베레아인데, 베레아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고 그래가 되겠어요? 그러면 부탁합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은요, 정확하게 사단과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 목사님은 점성술에 대한 경고란 책에서요, 앞으로 마지막 때 악한 영들이
점성술 가지고 전 세계를 뒤엎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성경에 있는 영적인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는 영적인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경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어느 때입니까? 무슨 베리아다 귀신노이다 그걸 구분 못하겠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성경 믿으시고 하나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선교사 신학자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받은 줄 압니까? 오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개인에게 어떤 힘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날부터 역사를 나누고요. 맞습니까? 얼마나 큰 복받. 이 지금 1.5세 이세를 전부 요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는 애 둘인데 참 대조적인 거 있죠. 우리 딸은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렸어. 이거는 완전히 오직 예수라. 이거는. 그래 보니까 내가 이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은 보니까 결론이 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상하다 저기 왜 저럴까 싶어. 내가 자꾸 야 니 될 수 있으면 목사해라. 될 수 있으면 공부 잘 되거든. 목사하고 공부 잘 안 되거든.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거 하고 공부 잘 되면 목사해라. 니 목사의 사람아 좋은 거라. 그게 제일 좋은 거다니까. 그래서 아빠 내가 체질이 되겠습니까? 야 체질이 어디 있냐.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해라. 그래 저 친구들 보고 그랬더니 야 우리 아빠가 나보고 자꾸 목사하라는데 하면 되겠냐. 우리 친구들이 함부로 교회 망친다고 하지 말아 하더래요. 이래가지고 내가 또 우리 아들 저걸 참 큰일 났구나 싶어서 살살 유혹해가지고는 어제 막판에 가가지고 신학교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 잘됐다. 이걸 보고 막판 뒤집기를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갔더만은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 우리 아들이 이제 이 학력고사 시험 점수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 신학교 가니까 특자생으로 들어가잖아요. 특자생 10명 모집하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40명이 와. 40명이. 근데 40명 왔으니까 이제 30명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면접하고 하는데 전부 우리 아들 빼놓고는요 39명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 좋은 아이들이 그 신학대학 들어가려고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 부르고 막 이런. 우리 아들 한쪽 구석에서 뭐라 하면 아 새끼들 쪽팔리기까지가 찬송 부른다 하면서 새끼들. 우리 아들이 그런 식이라 내가 이래가지고 이제 면접시험 치는데 뭐 유광수 목사 가면 그거 딱 아니까 야 니가 유광수 목사 아들이냐. 예 그렇습니다. 10기명 어디 있냐. 그러면 적어도 출애굽기 20장이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확실하게 대답하면 이제 찬송가 껍데기 했다고. 이래가지고 내 쪽을 팔고. 그러니까 물어본 교수님 하는 말이 그거는 확실하다 이러더래요. 얼마나 얘가 웃겨. 성경 얼마나 안 봤던지요. 그래도 어찌 아슬아슬 학교는 되긴 돼서 그래도. 그래 지금도 그래 또 꼭 일반 대학부터 하겠다고 또 일반 대학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 좋다 할 수 없죠. 그래 해봐라. 그것도 경험 이렇게 해보라 그랬어. 그래 니 참 그리스도 아나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네가 누리고 있으니까 뭘 누리냐가. 어째 누리냐가. 누리고 있다. 내가 설교를 안 해서 하면 아빠보다 잘합니다. 알았어. 알 수가 없어. 왔다 갔다 해 자오지. 얼마나 큰 축복받은 건지. 믿는 자가 얼마나 보면 이걸 모르면 그건 바보 한 가지거든. 이게 지금 급합니다. 미국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지금 미국뿐 아닙니다. 전국과 한국의 세계 학원이 강탈을 당해버린 거 있죠.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생 청년들이 완전 강탈을 당해버렸어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각오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좀 서로 좀 잘 도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심했는가 하면요 초등학교 7층기 앞에 어린이 교회 세우기로 했고 대한민국의 4천 중고등학교 앞에 학생교회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0 대한민국 대학 앞에 대학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왜냐 막바로 우리 교회 안 옵니다. 거기에서 이 아이들 살리 내가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생교회 만들어 놓고 이 영상물도 찍고 하려고요. 이래서 지금 마약 문제라든지 정신병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부 영상물에 담아가지고 4층군데 중고등학교 앞에 학생교회 세워놓고는 그거 필름 돌려가지고 선생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좀 회개시키고 아이들 좀 보여주려고요. 그래 대한민국을 일제히 뒤집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극팀을 찾고 있습니다. 연극도 해가지고 4층계 중고등학교 앞에서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느냐
이 중고등학교 살수들어 찬양 이런 거 제대로 좀 된 찬양을 가지고 학생들 살려내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 국회의원 가운데 또 가수들 인기 연예인들 전부 불러다가 그 지역에 있는 데 불러다가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훈련시켜서 중고등학생들하고 상담도 하고 일제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뒤집으려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사각지대 되어버렸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왜냐?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요, 중고등학생 가운데 30분 예배를 못 듣는 아이들이 많아요. 가버렸거든. 이미 머리가 30분을 예배 못하는 아이가 많더라니까. 내가 다 가서 한번 봅니까? 내가 중고등학생들 관심 많기 때문에 가서 설교할 때 보면요, 아예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교회 일이 가끔 맴돌고 예배당에 앉아서 30분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아이가 미국에 꽉 찼더라 이거.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팀들 좀 앞으로 많이 내보내려면 미국으로 보내가지고요, 학생들 붙잡고 팀 사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붙잡고 팀 사요. 그래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달부터 어린이 합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합숙훈련 하는데 50명 되는 아이들에게 메시지 확실히 전하니까 10몇 명이 영적으로 문제가 나거든. 이 정도면 그냥 우리가 껍데기 넘어가 몰라 그렇지 깊이 파고들면 어린 아이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으로 일부 한국으로 쫙 깔렸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래도 학원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중고 대학 못 살리면 우리는 할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이제는 미국의 5,000개 대학과 우리 1.5세 2세와 중고등학생 살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를 깔아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귀한 학생들을 정말로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록.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요, 한국과 세계는 지금 이게 안 되지니까 전부 우상에다가 우상국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미국에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지식이 깔려있고 전 세계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깔려가지고 전 사람들 좀 죽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파도 따져야 되지만은 힘 합쳐서 들어가야 됩니다. 5,000개 대학을 향해서요, 누군가가 한번 이번에 기도하시고 미국에서 우리 다락방 본부하고 손을 잡고 손잡는 이유는 기도하자고요. 손잡고 뭐하느냐, 미국의 5,000개 대학의 요원을 찾아내는 안테나를 세우는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안테나가 있어야 수송신이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의 5,000개 대학을 향해서 인재를 찾아내는 레이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레이더만 세워놓고 안테나만 세워놓으면 쫙 통하게 돼 있는데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거짓말 하셨단 말입니까? 거짓말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약속 안 했습니까? 전도 안 되지는 그게 거짓말이거든. 빨리 이 거짓말을 박살내버려야 된다 이번에 한 3, 4일 동안에 미국에 맴돌고 있는 거짓말을 박살내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겠습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뭐요? 언약을 붙잡고 이제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오늘부터 열어주실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은 언약 가르쳐야 돼. 야, 언약이 뭐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라? 약속이지. 그누가 모릅니까? 그건 단어 해석이지.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뭐라? 언약이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왔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아담 하와 속에 불신앙이 들어왔습니다. 이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옳은 걸 못 보게 만들거든요. 이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해도 이 학생들 속에 불신앙 들어가 버리면 어느 날 죽는 거예요. 이 학생들이 아무리 기술 배워도 불신앙 들어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안 죽어도 어느 날로 막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내 친구 하나가요,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든지 주일날도 시험 있으면 주일날 교회 안 와요.
3대집 믿는 아이인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이 뭐 단줄 알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난데요. 다른 아들 기 다 죽어서 다른 아들 다 떨어지는데 지는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이래가 서울대에서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미국에 있는 제일 유명한 대학에 3년 동안 장학금 다 받고 공부하러 와가지고 석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신 돌았어요. 정신 돌아가 왔는데 이 친구가 날 보고 모르는 거 있죠. 내가 얼마나 안 됐든지 집에 그 집에는 믿음 아무도 없어. 누나 혼자 믿음이 있어요. 누나가 우리 신학교 와가지고요. 교장 선생님 잡고 손발 잡고 막 우는 거 왜냐? 우리 다 동생이 공부하다 돌았으니까 남 해치진 않으니까 신학교 뒤에를 좀 앉혀달라고. 근데 정신 돌아는 사람은 어째 신학교 받겠냐? 그리고 받는 게 아니고 좀 앉게만 해달라고. 회비 내겠다고. 얼마나 누나가 부탁했든지 교장 목사님이 하도 할 수 없어. 그러면 뒤에 앉아있어 보래. 한 학기 동안 앉아있었다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요. 지 혼자 미국이라 막 영어로 막 쓰고 막.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변소 갈 때도 가방을 다 챙겨가고 와요. 그게 이제 돌았거든. 돌아놓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주위 사람 이상하다. 변소가 내가 가방 챙겨가느냐. 그거 몰라 그렇지. 정신병원에 가봐요. 하루 종일 이빨만 닦는 여자 있습니다. 왜 이빨 닦냐면 사람이 이빨이 깨끗된다면서 계속. 또 어떤 여자는요 하루 종일 머리 감습니다. 왜냐 사람이 머리가 깨끗된다 하면서. 그게 이제 돌았거든. 이 친구는요 뭘 단속하는 병이 걸리는지 화장실 가는데 가방 전부 다 챙겨 들고 가요. 참 안 되는 거 있지요. 신학교에서는 수업하는 중간에 보면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예배 시간만 되면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예배 시간만 되면 도망가고 없어요. 방학 끝나고 가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그 길로 나는 못 만났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햇빛 정신요양원에 찬송 부르기 경연대회 하는데요. 저를 보고 심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원장님 나는 찬송 잘 못하는데 심사를 보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래가지고 오라는 이래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그 내 친구 거기서 반주하고 있네. 머리 빡빡 깎고. 그러니까 나는 심사위원 앉았는데 지가 날 보고 모르는 거 있죠. 아는지 모르는지 가만히 있어. 그래 장로님 저 친구 안 믿고 하니까 알고 말고야 다 신상 파괴하도록 얘기지. 저 친구 참 아까운 인물입니다. 그렇다. 혹시 나을 수는 없겠습니까? 이게 그 장로님 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째 저리 반주도 하고 저렇게 합니까? 하니까 반주야 실력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째 저렇게 보니까 사람 정상 것처럼 보이는데 약을 먹이나서 그렇지 약 깨버리면 또 발작. 지금 현재 20몇 년 동안 그 병원에 있습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 돈을 갖다 주면서. 인간 하나 폐인되기는 간단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인간이 한 번 딱 오면요 그거로 끝입니다. 불신앙의 이 병은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한번 여러분 자녀가 영적으로 한 번 얻어 걸리면 가는 겁니다. 우리 동네 여학생 하나는요 그는 별 문제는 아이도 아닌데 애가 집에 갔다 오다가 방학 때 옆에 어떤 아줌마가 앉았어요. 어머니하고 비슷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줌마가 얘기하다가 음료수 주는데 얘가 음료수 그거 받으면 거기로 갔어요. 눈 떠보니까 한국에 막 험악한 사창가 집에 가려니까 돈 300만 내놔라. 그때부터 석 달 동안을 이 아이에게 히로뽕 주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히로뽕 주사 석 달 맞고 났는데 집에 가라든지 안 갑니다. 못 가는데 이래가지고는 어째가 자기 오빠를 찾아왔어요. 찾아와 데려다놨는데 집에 못 있는 거예요. 이제 주사 맞아야 되니까 집에 넣고 문 다 닫아놨는데 창문으로 뛰어 도망 나가다가요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참 인간 하나 망하는 거는 간단하구나. 완전히 그냥 그렇게 착했던 아이인데도요 한번 망하니까 막 그러면 꽉 차 중간에. 이 불신앙이라는 건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 저주 가운데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과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배후에 누가 역사했냐? 사단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이걸 붙잡아야 되나? 지금도 이 사건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걸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불신앙도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모든 저주와 불신자만은 운명과 지옥의 연세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과 악령의 세력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걸 깨달아야 언약 깨달은 거요. 이걸 못 깨달으면 기도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누가 멸망시킨 줄 압니까? 이 흑암의 근세가. 미국의 청소년들 누가 멸망시킨 줄 압니까? 이 흑암의 근세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것은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 이제 여러분 문제는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역사는 납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만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을 것이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를 더 받을 게 없어요. 이제는 다 받았어요. 자꾸 산에 올라가면 내 나라 괌 지르는데 그러면 곤란한 거 와요. 다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 김현덕 목사님 저 계시는데 내가 가서 김 목사님 얘기하지. 김 목사님 옆에 나가고는 저리 멀리 보고 김 목사님 하고 이러면 뭐라 하겠어요 목사님이. 사람이 돌았나 지금 말이지. 예수 영접 따고 구원 다 받아놓고 산에 나무 뿌리 잡고 주여 오시옵소서 감지니까 주님이 야 어딜 갈까 이 사람아. 갈 데가 있어야지. 그 뭐가 하나 옵니다. 이제 그걸 보고 붉은 신비주의라 합니다. 그때부터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구약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요. 구약 시대는 피 들고 가야 되냐? 피 들고 갈 필요도 없어요.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고 네가 혈육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든지 중고등학생 1.5세 2세가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단어만 깨달아버리면 세계를 정복하는 문이 열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안 난 주의 백성은 언젠가는 고생합니다. 그걸 보고 흑고생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여기 물려듭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요 세계는 활동합니다. 주님 재림 오셔서 완전 끝낸 날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항상 오직 예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 말입니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 모든 문제 다 끝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요. 맞습니까? 이 언약 붙잡은 문제부터 응답 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워싱턴의 성령으로 역사하셨어.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저주 세력을 결박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자녀 교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말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 앞에는 꼼짝 못하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자도 사라졌습니다. 율법의 대표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만. 그러니까 빨리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 해결받았습니다. 아니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평신도 가운데 여기에 묶인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요
뭐 주의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집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다 했는데 내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합니까? 그 사람 틀림없이 어디 묶여 여기 묶여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다고요. 신자들 보면서 금방 일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게 이 어려움을 주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인데 금방 깨닫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부터겠어. 머리가 얼른 딱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 그렇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뭘까? 이래 말하겠네. 사업이 잘 안 되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 쓰겠습니다. 나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이래야 될 건데 11조 2번 때문에만 막바로 당하구나. 완전히야 율법. 교회 지금 싸움이 뭔 싸움인지 압니까? 율법 싸움이 니 잘했다 내 잘했다 맞다 안 맞다 율법 싸움. 이거 완전히. 그리고 여기서 안 내려오면요 큰일 납니다. 아직도 시내산에서 안 내려온 사람 천지요. 근데 시내산에 있으면 천둥 번개 불 노다지가 더 터집니다.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 갈보리산으로. 근데 이게 또 시내산에서만 안 내려오면 괜찮아요. 율법하고 유교 같이 묶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교인인지 쳐다봐요. 완전히 유교, 불교 섞였습니다. 그러니 되는 일이 없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주일날 돌아다니면서 노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주일날 교회 오다가는 배가 아파갖고는 약을 사 먹었어요. 그걸 보고 근사 하나가 얼마나 시비를 걸어놨던지요. 장로가 말이지 배 아파 참으면 될 건데 말이지 주일날 약 사 먹다 넘어가네. 장로님이 너무 곤란해가지고 수요 예배 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하면서 내가 오다가 하도 배가 아파서 내가 안 갈라 했는데 내 발이만 모르고 갔다면서 내가 그래 사과했어요. 다음엔 절대 안 가게 하면 사과했어요. 율법. 근데 재미난 일은 1년 반쯤 돼서 2년도 채 안 되는데 이 권사님이 중병이 걸려가지고요 3시간 안에 수술하면 중병이 걸렸어요. 수술해 살았습니다. 수술한 그날이 주일입니다.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교인들요 지금 거의 다가 이거는 예사 얘기 안 해요. 율법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죠. 말이 예수지 생각과 혼은 영혼은 율법에 있습니다. 이런 먼 일만 생기면 때리 붙어가고요. 사람을 쳐다볼 때 십자가의 눈으로 봐야 되겠는데 율법의 눈으로 쳐다봐. 사건 쳐다볼 때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될 것인데 율법의 안경을 끼고 쳐다봅니다. 그러게 문제가 오죠. 거의 다요. 다 끝났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선지자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엄청난 문제를 이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이 최고복을 이걸요 1.5세 2세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서 엄청난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하기만 해라? 제자 삼아라. 5,000개 대학에 제자 찾으라 해라. 안타까워지고 그게 안 됩니까? 안테나 한번 세워버려요. 우리 최 교수님하고 여기 있네요. 내 시인들 한번 해봐요. 가고 나거든. 다락방 대학 메시지를 한 개 만들어요. 신문 비슷하게 좀 너무 신문하면 돈 많이 드니까 한 장이다 그래가지고 전국 대학 사명자 모이라고요. 계속 틈나는 데를 한번 뿌려봐요. 틈나는 데로 영의 눈을 제대로 뜬 사람은 오게 돼 있습니다. 1년 2년 안 해서요 5,000개 대학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안테나만 세우면 되는 거를 참 이상한 거 있죠. 분명히 말씀 안 했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냥 고로 끝내고선 부담되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도 제보고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대통령 비서실에 실장으로 있는 장로님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참 친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부산에 오는 길에 왔다고 하면서
교회나 구경도 못하고 교회도 구경 좀 하고. 그래 내가 얘기하면서 장로님 뭐 요새 뭐 영어 쓰면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니 예 많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장로님 여보 하는 얘기가 가만 놔둬보라는 기라. 하다 그 사람 말 만다 그냥 놔두라는 기라. 그래서 좀 심각하다니까 에이 심각해봐야 거기고 다 가만 놔두라는 기라. 그래 가면서 하는 얘기가 정 안 되겠거든 하면 연락해봐라. 그때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어려움 많이 당하거든요. 아무 놈이나 내보고 돌 던지니까 아니 이것들 이제 진짜 막 어찌면 열이 받치던지요. 밤에 내가 장모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딱 들고 돌리려 하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내가 청와대를 도와야 되지 청와대가 내 도울 일이 뭐 있냐? 안 그래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높으냐 내가 높으냐? 솔직히 한 말로 안 그래요? 내가 청와대를 도와줄 거 없냐 하고 전화 걸어야지 그 도와달라고 전화 걸어도 되겠냐? 에이 쪽팔린다 하면 끊어버려. 참 잘했지.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또 많이 주십니다. 그래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 내게 주셨다. 그 정도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말씀 메시지들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은 뭡니까? 이거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마태가 본 거와 좀 다른 각도로 뭡니까? 영권을 이 땅의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딱 올바르게 영적인 메시지를 줘야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아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저는 한 번도 사람 기도에 손 얹어 본 적이 없고 눈찔러 본 적이 없고 넘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딱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데 역사가 났습니다. 성경만 읽어주는 역사가 났습니다. 뭐 여기 지금 정인들도 와 있습니까? 그냥 말씀 받는데 역사가 나버려. 왜냐 하나님의 성령 시공간 초월하는데 뭐 때문에 찌를 겁니까 내가? 그러면 찌른 게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는 안 찌른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이지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가 뭐 미는 게 잘못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나는 안 민다 그 말이요. 그러지 나는 안 믿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밀 시간이 없어 그냥 막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지. 바쁜데 또 밀어놓으면 또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귀찮아요. 그래 보니까 또 예배 끝나고 난뒤에 뭐 또 한바탕 또 하더만 그래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 못하고 막바로 말씀으로 강단에서 말씀 선포되자 듣는 자 역사를 나시다. 그러니까 영권을 주었습니다. 왜냐 성경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이 맞는 거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거든요. 성경에 뒹구는 자들에게 그랬으면 나도 뒹굴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안 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뭐 찌르는 자들이라면 나도 찌르겠는데 믿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또 바른 자들이라면 나도 밟아버리겠는데 믿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을 믿어보면 되지만 그래요. 아니 믿으라는데 뭐 돈 내라 하나 그냥 믿어보면 될 거.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왜 또 그 귀신 얘기 나왔냐? 불신자들이 몽땅거리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게 귀신 생기는 거예요. 이들을 건져내는 데는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사각지대 꼭 나이만 어리다고 어린 양이 아닙니다. 모르는 자는 어린 양입니다. 사각지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답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가 정말로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메시지 주셨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누가복음이지요. 뭡니까? 구약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고 말이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면 되는데 비밀이 첫째가 뭡니까? 먼저 쓴 글에는 그런데 누가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란다면 모자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실패했다면 실패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성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온 세계를 복음하고 계십니다. 방향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시비 걸 게 없으니까요. 어떤 사람 내보고 묻기를, 신학자가 내보면 무섭디다. 유 목사님은 왜 뭐든지 전도에다가 갖다 붙입니까? 그래. 그러면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됩니까? 말해주면 내가 배우겠다.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그냥 뭐든지 그러면 전도로 그러면 해석해야 됩니까? 그래. 그럼 뭘로 해석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했네. 그럼 모든 걸 그러면 어디다 맞출까요? 여기다 맞춰야지. 나야가라 폭포에다 맞춰야 되냐? 어디다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진짜 공부 많이 한 분 좀 얘기 좀 내 배워 갈 테니까요. 말해봐요. 미국이 아무래도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향 맞출 때 제보고 얘기해주면 가장 성경적인 있으면 또 그거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방향은 여기밖에 없는 거 있죠. 이제 이것 때문에 학생들 공부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돈도 악자같이 벌고, 그래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 복음 전하고, 맞지요? 이것 때문에 기술 배우고, 이것 때문에 정치하고, 모두 이거다. 잘 깨달으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구원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중심해서 모든 것 다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사도행 1장 비밀입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속지 말아요. 현실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은 좁은 데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 바람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능력,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속습니다. 현실 보고 속지 말아요. 상황 보고 속지 말라니까 그거는 상황이지. 매일같이 제게 기자가 찾아오는데 어떤 기자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락방하는 팀들 만나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대요.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용감하다 이거라 막. 그럼 어째야 됩니까? 힘 빠져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고난당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라. 그거는 기자 잘못된 생각이다. 실패 가운데 있는 건 내 사정이 아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실패에 있든지 죽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화 운동을 세상 끝날까지 하실 것이다. 그럼 됐지 않았냐? 그러면 어려움 왔다. 그건 내 사정이 아니다. 그거는 실패했다. 그건 내 사정이 아니다. 그죠? 내가 죽는다. 그건 내 사정이. 나 죽으면 죽는 것이지. 그건 내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사드락 메삭 아벤네고 불로 들어가지 않았냐? 그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냐?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이 놓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뭐 잘못됐냐? 이 말할 때 이 사람이 막 얼굴이 꽉 붉어진 거 있죠. 맞다 이거야. 그래 말이야. 믿으라 이거야. 자, 속습니다. 미국 쳐다보지만 미국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령 역사할 거 아니에요. 고작 따지가지고 엄한 환경 다 쳐다보고 이러면 그거 빠져 죽을 뿐인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고 똑같이 그러면 뭐. 구원받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불, 바람, 능력을 상징합니다. 불, 바람, 능력 압니까? 저는 바람 능력 알아요. 부산에 태풍 불으면 앞에 바다에 집 다 날아갑니다. 불 능력을 제가 알아요. 제가 4살 때 불 체험한 사람이요. 불 체험 한번 해보세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아십니까? 부산에 그 휘발유 불 난 거. 옛날에는 그 위에 그 복귀가 안 됐죠. 미군 부대에서 휘발유 흘러나오는데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한 명이 휘발유 같다니 한 명이 아니다 맞다 하다가 불 붙이면 말까 있냐 해가지고 생각했더니 그게 부산에서 아마 최대의 화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려오던 기름이 전부 싹 불로 밖에 터지죠. 딱 그 시간에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찰떡 사달라 했대요. 어머니. 그래 우리 어머니가 안 하면 돈 줬으면 난 죽었을 건데 그때 길 가다 300명 불 뒤집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같이 가자는 바람에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막 하늘 진동하는 소리 나는 되지. 그리고 불 뒤집었으면 길 가는 사람 다 죽어버리지. 그런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런 집이 아니고 전부 판자집이죠.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붙었다고 전부. 그래 불이 다 덮어버리거든. 이러니까 불을 붙었는데요 4시간을 그 속에서 내가 헤맸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내 동생하고 서 있어요. 막 그때 내가 4살 때니까 막 우리 어머니가 4시간 있으면 알았지. 나는 뭐 그거 모르겠고 막 좌우전 헤맨 거예요. 그때 또 말이 있었거든. 말도 나오다 난 또 말에게 밟혀가지고요 한 2분 동안 기절을 했다가 정신차려 또 나오고 그래도 안 죽은 거 있죠. 하나님께도 복음 전하라고 지금까지 살려놨는데 기어 나와요. 이래가지고는 약 4시간 만에 불 쏘서 기어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와 울고 앉아있으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누가 죽었냐고 물어서 아니 죽진 않았대. 그러면 됐다면서 사람 죽은데 말에 뭐 울고 있냐면서 빨리 힘내가 얘 머리 안 보라면서 내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데 머리카락이 타가지고 싹 다 부서지는 거지. 그것도 기적이죠. 머리카락 싹 다 탔는데 내 얼굴 안 탄 거 있죠. 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자 어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내 머리 만지는데 머리카락이 싹 다 부서기 대머리 싹 되는 거죠. 그 바람에 내가 키가 안 크고 표준이 된 거 아니죠. 내 생각인데 막 위에 열 눌리가지고 이렇게 안 커버린 거예요. 그래도 제 키가 표준입니다. 오늘도 내가 표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디트로이트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중간에 내린대요. 이 의자에서 일어났는데 막판에 나는 딱 맞더라고. 근데 전부 다 막 이 목 이래갔다고.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커가지고 제가 어쨌든 나는 표준이에요. 표준. 나는 증거 없이 말 안 해요. 진짜입니다. 저 해외 여행 나가면요 산지 쪽으로 전도 가면 전부 마이크로 올라갑니다. 그 사람 꽉 타거든. 쓸데없이 큰 사람들 서가 자리 없으니까 창문 그 위에 그지 열어갖고 그거 머리 넣어가 있더라. 그러다 차 갑자기 서면 막 받고 이러잖아요. 나는 서면 딱 맞는 거죠. 그러나 역시 나는 인터내셔널 스타일이구나. 딱 맞습니다. 어쨌든 그 바람에 그래도 내가 불 이야기 하려고 불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불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지. 이제는 이보자고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는 눈.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멸망 주시려고 한 겁니다.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생명 주시려고.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이 모든 지구 삼라 만상을 구원 사역 때문에 움직이십니다. 여기에 맞추면 살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자, 뿌리 내리시면 다른 거 잡을 거는 뭐 때문에 다른 거 잡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맞아요? 왜 이제부터 돈 벌입니까?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서. 이때부터 드디어 뭐가 열립니까?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제 이 사람 쳐다보면 2분만 얘기하면요 이 사람 무슨 문제고 딱 답 나와죠. 그게 전도입니다. 답 줘버리는데 뭐래요. 맞습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눈 열립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부탁하셨는가? 이제는 5,000개 대학을 향하여 1.5세 2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제자 삼는 사역을. 내년은 이리 안 올 겁니다. 내년에 올 때는요 할렘 골드는 그냥 안 옵니다. 우리가 팀 사역에서 할렘가 집어넣고 흑인들 기절시키는 연극팀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것도 연극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전도 답 나온 사람이 연극을 해야 돼요. 교회 망치는 것들은 전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일하니까 망칩니다. 전도가 이해 안 됐단 말은 복음 이해 안 됐단 말이거든. 근데 복음 이해 안 되는 사람 뭐 일하면요 자기도 손해 나중에 교회도 손해요. 그러니까 전도 이해되는 사람 붙잡고 앞으로 내가 연극 영화 이런 거 다 만들려고 합니다. 음악 이런 거 찬양 만들어 가지고는 할렘과 전국에 미국에 있는 대학과 이런 데 파고들려고 합니다. 왜 연극 그 문이죠 문. 아무 소리 그거 해가지고 수십만 명 건진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이 그냥 문 노래 그래갖고 막 뛰는 그거 말이에요. 그건 말도 필요 없거든. 미국 사람이 봐도 되고 소련 사람이 봐도. 왜냐면 말이 필요 없으니까 음악 가지고 다 해라고. 그 연극 보고요 수십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뭘 명령했는지 압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광수 목사가 지 다락방만 맞고 딴 건 틀렸다고 한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상식적이지. 그 어디 그런 말 하겠어요. 그는 바보 아닌다, 모자란 사람 아닌다만. 그러나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나타난 주님의 마가다락방의 메시지 모르면 전도할 수 없다. 전도만 못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안 된다. 확실합니다. 주님의 언약 못 붙잡으면 결국은 헛것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눈이요 탁 뜨입니다. 그러면 이 눈이 열리는 만큼 내게 힘이 생깁니다. 정말로 주님의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때부터 세계복음화와 주님의 재림이 보이는데,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요 미국 쫙 하나님의 시간표 쫙 보이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놀라운 일이 있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왜냐? 생명운동이니까. 누가 생명운동을 막습니까? 바리새인 로마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응답운동인데 응답받는 걸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못 막습니다. 현장운동이요 못 막습니다. 여러분 좀 잘 생각하시고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십시다. 저는 여러분 뭐 도와달라는 건 딴 거 없고 복음장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수십 개 교단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못 막았습니다.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현장인데. 결의는 노예에서 하지 현장에서는 못하거든. 나는 현장을 파고다. 유광수 목사 교류하지 마라 하는 그거는 총에서 결의해 버리지. 공단 가서 결의하면 여기도 뭐예요. 근데 나는 어디로 들어갔냐? 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디를 미국에서 결의해 볼 때 무디는 현장을 뛰어들었거든. 요한 웨슬레를 강단에 못 서도록 결박시키 보니까 요한 웨슬레는 현장을 뛰어들었거든. 기독교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떡하겠어요. 현장을 안 뛰어드는 게 현장 뛰어들으라고.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가 못 막습니다. 누룩작전. 성경 보세요. 누룩처럼 쫙 파고드는데 이라고만 저 미국 대학으로 파고드시다. 핑계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내버립니다. 목사님 미국 몰라 그렇지 미국 대학 가보면요 공부하는데 바빠가지고 아이들 만날 시간 없다는 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미국에 가보니까 절반 이상이 마약에 사로잡힌데 언제 바쁜데 마약은 돌립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복음이 마약보다 힘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말도 아닌 소리지. 우리는 뭘 파고드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겨자씨 작전입니다. 들어가면 싹 씨가 겨자씨가 조그만하지만은 이게 나무가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주 보화 작전이요. 누가 말립니까? 숨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지하 작전 눈에 안 보이게 소교의 작전. 여러분 전 대학과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올 때는 그냥 이래 서론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대학 교회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지금 학생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팀들을 실제로 데리고 왔어요. 팀 사역하고 하려고. 그래서 미국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못 살리면 같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같이 죽을 겁니까? 놀라운 복음을 붙잡고 안 그래요? 사람 말들 비는 뭐 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다 사마리아 땅을 가지 뭐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집회를 하고 나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회 그만하려고 다 하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만나서 얘기 상담 한번 해보고 그만두려고. 그 상담 듣는 김에 이왕 막 집회 한번 참석하고 왔다는 길에. 그래 집회 참석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뭐 상담이 뭡니까? 물었더니 내가 장가를 잘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어머니도 쫓아내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내버리고 그냥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 갔어요? 어디 나갔다는 게 쫓아내버리고. 심심하면 뭐 할 게 없어 목사를 하냐 안 돼요. 그럼 목사 내가 되냐 하나님 시기지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요. 네가 신학교 갔지 언제 하나님 가라 했냐면서. 이 말하자면 도저히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막 이혼해야 되겠는데 그럼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막 딴 거 해야 되겠다. 들어보니 딱 하더라고요. 내가 일단 당신은 훌륭한 목사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 놀래가지고 왜 그래?
우리나라에 손모 목사라고 있었다. 부인이 하도 얼박해가지고 목사님이 속터지가 산에 가서 계속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아버려. 일본의 하천 푸어 목사를 모르냐? 부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하천 푸어 목사님이 늘 기도하다 능력 받은 거 모르냐? 그런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잘 만난지도 모른다. 소크라테스 봐라. 악천 만나가지고 철학자가 안 됐냐? 어?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 링컨도 그걸 안 했냐? 아브라함 링컨 이상한 여자 만나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께 감사 안 했냐? 왜 감사했냐? 저 여자 딴 남자 만나서 벌써 맞아 죽었을 건데 저기 내 만나는 바람에 안 맞아 죽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안 그랬냐? 그러니까 당신이 훌륭한 목사 될 수도 있다. 내가 보기 가능성이 있다. 일단 훌륭한 목사는 부인이 일단 이상했다. 당신 눈에 빛이 쫙 나더라고요. 그래. 근데 힘내라 그래서. 그래서 힘내가 지금 목회해요. 나는 또 막 정말 이게 마누라를 잘 만나야 목회 성공한다면서 맞자 간음 직원에 성공한 건 못 봤어요. 마누라하고 상관없어. 마누라 나는 내요. 같이 사니까 마누라지.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거든. 안 그래요? 남편도 하나님 쳐다보고 마누라도 하나님 쳐다보고 가다 손잡는 게 사랑이지. 주님 안 쳐다볼 밖에 하고 뭐.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암만 환경이 안 좋아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문을 발견한 것이다. 우리 미국의 교포를 살리고 우리 1.5세 2세 살리는 문이 여러분의 열려지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내일부터 남은 동안에 솔직히 뭐가 안 되는가 우리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뭐가 안 돼 끄집어내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받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을 살려야 되는 것이니까.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만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